나마미타불. 아주 어마무지하게 많이 됐다 그래서 네, 건강관리 잘합시다. 잘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잘합시다. 네. 지난주에 그 영혼들이 무조건 그 중앙역에 모인다 했어요. 그 바퀴로 치면은 바퀴 가운데 중앙에 모여서 빗살을 타고 가듯이 이렇게 그룹으로 간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치, 영혼의 그룹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역에 모여서 아주 제사정연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는 기준이 그룹의 배치는 영혼의 레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의 레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같은 그룹에 속하는 영혼은 되게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연말을 돕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이 한생을 했을 때 친구나 친척으로 많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가깝게 지낸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부모가 많이 와요. 엄마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부모가 많이 오는데 부모가 마중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은 그룹에 속하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물 팔고 시장에서 막 이렇게 하지만 자식은 또 의사를 길러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레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해서 부모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생에 한생을 했을 때 친구처럼 배우자, 친구, 친척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나의 영혼의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이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배치가 되면 그룹별로 배치가 되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학교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각각 집집마다 한 그룹에 이제 레벨 따라 집집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학교 자체도 레벨에 따라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잖아요. 그렇듯이 비슷한 또래가 비슷한 걸 공부하듯이 이렇게 학교처럼 그렇게 학교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떠냐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생전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원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얘기하는 사람마다 조금 모양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학교에 간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있는데 선생님은 여신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본인들은 어떠냐 하니까 본인들도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옷을 원하면 다른 옷을 원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 갈 때는 같은 옷을 입는데요. 같은 옷을 입는데 흰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극락에 갔다 왔을 때의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의 모습은 아니래요. 아이의 모습은 아닌데 흰빛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서로를 이름을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별명을 부른대요. 무슨 별명이 당신의 별명은 무엇이냐 하니까 엉겅퀴래요. 엉겅퀴. 왜 엉겅퀴라고 하냐면 한생할 때 태어났을 때 한생할 때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예리한 반응을 보여서 엉겅퀴라는 별명이 있대요. 그 옆에 사람 별명 한 사람 더 얘기해보라니까 분무기래요. 분무기. 왜 분무기냐라고 하니까 한생에서 지구에 살게 되면 자기의 에너지를 너무 급속히 발산시키기 때문에 물처럼 사방팔방 이제 튀어서 분무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별명은 그 영혼이 갖고 있는 특성, 개성에 따라서 별명을 지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요 1차 그룹에 같이 속한 그룹은 굉장히 이제 친숙하고 절친이래요. 5명에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유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책을 본대요. 무슨 책을 보냐 하니까 한 5cm나 7cm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데
흰 테두리를 한 두꺼운 책이래요. 그러면 무슨 글이 써져 있냐니까 글은 없대요. 이렇게 책을 열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전생에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 그런 거 만화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언제쯤 생각하면은 딱 그 수정구슬에서 딱 흐리다가 다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쫙 보이듯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책은 전부 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삶에 관한 것들인데 살아있는 그림이다. 보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게 뭐냐, 각자 한 사람씩 이제 생각해서 보면 그 사람의 전생에 살았던 그 축소에서 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업경대 생각나죠. 업경대. 살았을 때 하나도 숨길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업경대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쪽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쪽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전생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이때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때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왜 그랬는가, 그런 부분들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답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과거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마련된 것이래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함으로 인하고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다른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닥터가 물을 때 그러면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봅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안 본대요. 되도록 이 학교에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해고하면서 잘못된 점, 잘한 점 이런 것들을 해서 영혼의 성숙을 위하고 그런 공부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룹에서 자기 학교가 있는데 다른 건물로도 갑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가는데 더 어린 영혼들의 공부하는 데는 한 번씩 간대요. 왜 가냐니까 선생님들이 안내자들이 부재 중일 때 가끔 숙제 도와주러 간답니다. 그러면 그 자기보다 영혼의 레벨이 높은 데도 갑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 현생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빛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흰빛이랍니다. 대부분 흰빛이고 흰빛에서 약간 이렇게 이제 노란빛으로 이렇게 가서 연한 노란, 황금빛이죠. 흰빛이 전체적인데 약간 노란빛으로 가서 아주 짙은 황금색에서 또 약간 이렇게 푸른빛이 연두빛이 나다가 완전히 푸른색, 그 푸른빛에서 약간 연보라 나다 아주 짙은 보라색이 가장 높은 레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의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서 노란빛과 그 푸른빛은 잘 없대요. 그러니까 뚜물뚜물 이렇게 안내자들이니까 영혼의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 보랏빛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보랏빛은 굉장히 빠르대요. 이게. 그러니까 흰빛은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펴져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게 레벨이 높을수록 굉장히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빛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밝고 강력하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빛에 따라서 그게 다르는데 영혼의 빛깔은 지혜와 동화돼서 화합을 이루는 영혼의 진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혜와 영혼의 성숙도와 이제 관련이 있다. 빛의 밀도나 색상 그리고 형태는 지혜나 사고의 힘에 비례한다. 강한 빛의 밀도. 어떤 영혼은 특별한 재능, 예컨대 치유나 가르침, 창조 같은 것에 어울리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빛이 밝고 맑고 강하면 이 현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세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영혼의 여행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사자에서에 보면 이렇게 사바세계에 또 오고 축생도 가고 천상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혼의 그 여행은 사람한테만 체면을 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체면에 대한 영혼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영혼의 세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옆으로 돌 때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거든요. 무거우면은 축생, 아기 지옥도 떨어지고 가벼우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요거는 우리가 명백히 우리 눈에도 축생이 보이잖아요. 그죠? 축생, 또 충, 벌레도 보이고 그죠? 그렇게 다 그렇게 생명 활동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영혼의 여행 자체는 암만 해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중음의 세계에서 인도한생, 사람인장,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의 기준으로 나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조상 영가들은 있어요. 제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 공본이 이제 느끼고 또 저는 이걸 알고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공공연히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 목소리로도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영적인 기운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살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에이 있겠나?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번씩 영적인 기운이 빙의가 된다든가 이러면 표현을 하잖아요. 목소리도 바뀌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 막 거기에 너무 치우쳐갖고 막 겁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육신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해요. 그리고 거기에 치우쳐서 자꾸 주파수를 맞추면 그쪽이 힘이 커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육신에 이 영혼이 강건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나하고 인연이 있는데 우리한테 어필하는 거는 자기들이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제가 격리된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앞에. 그러니까 지금 구천을 헤매는 안 가고 영혼의 세계로 안 가는 영혼들은 지금 이 생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혼의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조상 영가들도 안 가고 헤매고 있는 영가가 있다면 이 안전하니까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고 가서 공부도 하고 정말 절친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가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지를 몰라요.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면 안 가요.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처럼 그냥 자기 집이나 자기 인연이나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죽음을 첫째는 받아들여야 되고 죽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런 법회나 이런 법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 인연은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조차도.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기운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육신에 내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내한테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에 너무 안테나 세우지 마세요. 누구 거지? 누구 거지?
일어나면 누구 거지 하세요. 왜? 우리 이 몸도 그죠? 공성이에요. 공성. 이 현상계의 시뮬레이션이라고요. 게임의 캐릭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의 캐릭터가 일으키는 생각, 느낌, 감정 내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제가 영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일으킨 영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일으킨 영체에 같은 주파수면 플러스 알파 되어서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아니라고요. 이건 누구 거지 하고 흘러보내세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건 거예요. 혹시나 제가 계속 자꾸 증명을 해줘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있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 영혼들이 돌아다닌다라고 제가 자꾸 증명을 해줘요. 자꾸 증명을 해주면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신뢰가 간다 해서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체가 있는 내가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내 육신의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 느낌, 감정들을 이거 누구 거지 하고 흩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 몸에 깨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 육신과 내 영혼을 같이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적인 기운의 파장을 받는 거는 정말 탐진치를 타고 들어와요.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구하는 게 없으면 고도 없다 했는데 영적인 기운도 탐진치로 인해서 들어온다고요.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꾸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게 돼요. 그 기운이 더 커지게 되면. 그래서 그 기운을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뭐 꿈을 꾼다든지 평소에 생각지도 않게 느낌이 있고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예민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흘리세요. 다 통해서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게 통할 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냥 흘러보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있지만 그쪽에 치우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인 삶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중기도 때 지극정성하는 거고 조상영가들도 백중기도 때 그 기회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해서 죽음을 인식하고 가도 안전하구나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상들도 그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가 집착놓는 거 자꾸 연습하세요. 자꾸 내 새끼 하지 말고. 응? 지금 당장 지금 저한테 어필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거예요. 지금 자식이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죽어서도 자기 습대로 자식의 몸을 사용해버리잖아요. 술 먹고 자기 습대로. 그게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 습대로 해버린다니까요. 몸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자식을 위한 거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는 명백히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고요. 체가 이 몸이란 육신이라는 게 있을 때는 어떠냐. 먹으면 맛을 볼 수 있어요. 만지면 촉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행했던 이 안이비설신이를 사용을 하다가 얘가 없어지면 이걸 사용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순리대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태어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생에 집착을 해서 이 인연에 집착을 해서 있게 되면 간여를 한단 말이에요. 제처음에 간여를 하는데 살아있는 자식이 신문이 약해. 그 신문이 언제 약해집니까? 많이 슬퍼하거나 많이 화가 나거나
많이 뭔가 구해. 막 갖고 싶다고 막 탐심을 하고 막 갈구해. 그럴 때 약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가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냥 가까이서 그냥 쑥쑥 하는 거예요. 오? 하고 사용해보니까 만만하거든요. 재밌거든요. 느끼거든요. 맛있어요. 자기가 먹던 술, 딸이나 아들은 술을 못 먹는데 어머니가 술을 평소에 잘 드셨어. 그럼 들어가고 술 먹으면 그 기분 좋아요. 그 쑥 빠져나오면 어때요? 자신 엄청나게 아프죠. 일부러 그러기에는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해진다고요. 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공부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이 생에 이 육신을 마치고 갈 때는 내 후를 순리대로 가는 게 자식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거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도울기라고 그러고 있는 거는 어리석음이라고요. 돕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힘들어요.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 아프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는 부모나 조상 영가들이 갈 때는 이제 나는 소용이 없구나,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를 인정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살아야 되겠죠. 인연이라는 거잖아요. 인연. 씨를 뿌려갖고 인연을 맺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힘내서 열심히 잘 살고 정신 똑바로 딱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백중기도 해주는 거는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베푸는 거라고요. 대접하는 거라고요. 2차 공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조상한테 잘해갖고 내가 이거 잘했으면 내한테 잘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는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데 가시면 편안하면 편안한 기운이 조상이 뿌리기 때문에 그 편안함의 뿌리가 썩지 않으면 자손은 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이치지. 구신한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조상님들도 그러면 안 돼.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자손을 위하는 거라니까. 이게 공부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 영혼의 레벨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이 현생에서도 영혼의 성숙을 하고, 또 영혼의 세계 가서도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공부해서 다시 이 현생에 다시 와요. 왜 체가 있어야 체득을 해야만 성숙이 되니까. 예,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예든가 내 육신에 내 영혼이 맑게 정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영혼은 특별한 죄는 예컨대 치유나 가르침, 창조 같은 것에 어울리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지혜나 사고의 힘이 그 색상과 비례한다. 강한 빛이 제도해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오케이? 예, 내 영혼의 빛을 정화합시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